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병훈 형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2025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떠오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를 원하실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를 원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교훈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푸른말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가 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통일성과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요. 믿음의 통일성은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한마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요 또 훌륭한 도덕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차원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정말 믿고 계십니까? 자신의 내면과 삶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의 바탕이 되어 우리가 한마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임 중에 예수님은 없고 인간적인 교제와 친목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13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14절에 있는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말인데요. 믿음과 삶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될 때 이것은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다 함께 성장시킴으로 교회 전체가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하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열정을 쏟고 그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알기 위해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에만 목표를 두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고 수시로 기도하고 성도들과 더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이전보다도 더 풍성히 주님을 경험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과 견고함을 지닌 교회입니다. 자,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인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인아이. 이것은 심리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직장에도 많이 있죠? 또 만나는 사람들, 지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죠? 우리 모습 가운데에도 그런 성인아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역할도 맡았지만 신앙적인 훈련이나 신앙적인 성장의 경험이 없이 그 모든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극복할 만한 신앙적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성인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결국 영적인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이 14절에서 바울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 상태를 어린아이에 비유하는데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또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기독교 이단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얼마나 뻔뻔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주일 예배 직전에 교회 앞으로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 명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저에게도 뭔가 책자를 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막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자를 딱 받아보고 곧바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알만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했더니 아무 대답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천지에서 종종 이 교회 유리문 밑에다가 뭐 자기네들 신문도 넣고 뭐 책자도 집어넣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일부러 그전 같으면 그냥 그걸 받아다가 이렇게 그 종이 이렇게 재활용해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이렇게 분리해서 버렸는데 제가 일부러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보라고 신천지 책자를 교회 유리문 밖으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 왜 이단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잘 넘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 이단에 잘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신앙적인 견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4절 끝부분에서 요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의 헬라어는 클리도니 조메노이인데 클리도니 조메노이 말도 어렵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조타 장치가 없는 배가 이리저리 물결에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작은 어려움이나 거짓 교리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과 신앙적인 견고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속임수나 간산 유혹 그리고 이단 사상이나 비성경적인 이 시대의 풍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신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교회입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교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교회.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참된 것을 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알레듀온테스인데 이것은 진리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것을 한다. 진리를 말한다.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사랑과 함께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사랑 없이 우리가 진리만을 전한다면 사랑 없는 그 소리가 어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과 울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는 사랑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고 사랑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고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진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진리는 사랑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고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시작. 진리는 사랑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고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진리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진리가 탄탄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 한 몸 되어 자기 몫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 한 몸 되어 자기 몫을 다하는 교회.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5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각 지체가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말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이 교회의 머리처럼 행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가톨릭에 가면요, 교황이 머리 같습니다. 감리교회를 가면 감독이 교회 머리 같고요. 장로교회를 가면 장로가 교회 머리 같고,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 머리 같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초창기 멤버가 교회의 머리 같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지 않는 교회가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그 공동체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결국 병들 수밖에 없고 자라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머리로 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서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합니다.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자연적 교회 성장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건강한 교회에 필요한 8가지 질적인 특성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전인적인 소그룹이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전인적인 소그룹은 건강한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은사 중심적 사역이란 뭔가 하면 건강한 교회는 각 성도가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가 아닌데 전혀 다른 영역의 은사를 막 필요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 은사를 적극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인위적인 양적인 성장을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가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양적인 성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질적인 성장의 토대 위에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지체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고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자기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썩히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그 달란트를 어떤 종은 그냥 그대로 땅에 파묻어서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냥 그거 그대로 갖고 왔고, 또 다른 두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열심히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더블의 그 배 이상의 그 열매를 맺게 되어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은 그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땅에 파묻지 마시고 꺼내놓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건강하게 성장하는 4가지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요.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 두 번째, 영적인 분별력과 견고함을 가진 교회. 세 번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교회. 네 번째, 예수님 안에 한 몸 되어 자기 몫을 다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향하며 나아갈 때 푸른마을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 인격은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2025년을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